경제적인 문제가 빈들처럼 다가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빈들처럼 다가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온 땅에 퍼져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빈들판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답답하기는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여와 야가 이렇게 극렬하게 대치하기는 정말 건국 이래로 처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국민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목사들도 빨간색이나 파란색 넥타이를 피합니다. 저도 중간색을, 저는 파란 당도 아니고 빨간 당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입니다. 주님의 귀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 왕의 색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색깔을 일부러 골라 메고 왔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죠. 남북 문제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지금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확 눌러버리겠다고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죄 없는 그런 민간인까지 막 죽이고 있어요. 시진핑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에 해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빈 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루스 들판, 그 빈들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집거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었던 미디안 광야, 그것도 빈들입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죽기를 구했던 로뎀나무 아래도 역시 빈들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에 빈들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도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들의 희망이 비칩니다. 이 들판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가득 채워진 강대국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선택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겠는가? 한국에 태어나겠는가? 했더니 약 한 70%가량이 안 태어나겠대요. 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 없는 나라, 그 당시 빈들 같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식민지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주님은 묵묵히 빈 들로 나가셨습니다. 거기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이 거기 다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빈 들판에 주님의 발자국이 찍히는 그 순간부터 빈 들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꽉 찬 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빈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모자란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 많아도 문제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분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빈들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빈들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다시 모셔드리는 복된 종려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빈들에 오셨고 사람들도 쭉 따라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들이 정말 불쌍히 여길까요? 간혹은 있겠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기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실 마음만 있으실 분, 더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기는 그냥 귀찮게 여겼습니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예배하는 자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해야 할 가장 놀라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얻는 현장, 예배 현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힘센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한 10년 전에 91살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키가 168, 기골이 장대하십니다. 그 DNA를 제가 물려받아갖고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발판도 치우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커셔서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해결사였습니다. 아주 영웅 호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집이 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아주 질병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질 이런 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유행할 때마다 저는 꼭 그 유행병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걸려서 누워있는데 해결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죠. 그 소뚜껑만한 손을 제 이마에 탁 대시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노?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10일 동안 앓다가 드디어 깨끗하게 나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하여 거제시장, 재래시장에 나가시더니 찰떡을 사오셨어요. 왜? 골 메운다고. 그게 다였어요. 그래, 저는 그때 이후로 떡을 좋아 떡쟁이가 됐습니다. 지금도 떡이 있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치면 떡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저를 불쌍히 여겼지만 고칠 힘은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치료하십니다. 그가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가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가 원하시면 코로나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 주님께서 다 제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접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빈들의 문제는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이 비참할 때는 먹을 게 없을 때입니다. 우리 신암교회도 70주년이죠. 올해가. 제가 원로 목사로 있는 산성교회도 70주년, 올해 5월 1일 날 7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가난한, 흔히 사람들이 38 따라지라고 말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 우리 산성교회도 그렇고 동광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참 가난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난했고 저희도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는지. 초등학교에 도시락을 사가지 못하고 대부분 다 미국에서 보내주는 옥수수 가루,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햇볕에 따뜻한 그 창고 옆에 큰 솥이 걸려 있는데 거기 옥수수 죽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도 먹지 않은 음식, 그걸 받아서
한 그릇 집에서 가지고 온 소금을 집어넣고 숟가락으로 양재기, 우그러진 양재기 안에 있는 그 옥수수 죽을 후루룩 마시며 우리는 자랐습니다. 참 가난했죠. 그 빈 들판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빈들, 어둠은 덮쳐오고 무리들은 배가 고파 있는데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돈도 없고요, 대책도 없는데 흩어서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각자 먹을 걸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함의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제자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제자다운 말이 뭘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뭘 할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정도 나와야죠. 근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엄청납니다. 주님, 먹을 게 없으니까 흩어서 각자 먹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말.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참 이 말이 짧아요. 칭찬할 줄 모르고 격려할 줄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 4번씩 주일마다 했는데 앞에 딱 그 힘든 설교를 하고 서 있으면 쑥 지나가는데 최고로 좋은 말이 뭔지 압니까? 억수로 욕받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모든 무리를 먹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 이 말씀과 더불어 제자들이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입만 움직이는 제자들이었는데 드디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빈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찾아 나섰더니 오병이어 한 아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주님 손에 갖다 드리자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을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어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나는 너희를 통해 먹일 것이다. 너희는 없지만 내가 너희 손을 통해 공급할 것이다. 너희 믿음을 통하여, 너희 헌신을 통하여 이 빈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 부산을 먹이실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한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이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부산을 먹이고 한국을 먹이고 세계를 먹이시기를 원하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4년 했는데 경기도 여주에서 첫 목회를 했죠. 그때는 안수 받으려고 안수 개척 안 하면 안 주던 때였기 때문에 그거 했습니다.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남미 칠레,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파고 들어가면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이 남미 칠레입니다. 한번 뚫어보세요. 땅 하고 나옵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비행기 37시간 타고 그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밥을 같이 먹는데 먹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봤더니 거기는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가 다 캐톨릭 재단, 그리고 다 캐톨릭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왔다가 아들을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독교 학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바로 왔습니다. 그래, 네가 세우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내가 공급할 테니 너는 움직이라. 3일 금식하고 제자들처럼 빈들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이야기 다 생략. 왜?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비냐델말 칠레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올해 27주년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명문 5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되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전도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거기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입만 움직이지 말고 들판을, 빈들을 믿음으로 헤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성교회에서 23년을 목회했어요. 드디어 이제 원로 목사가 70년 만에 첫 원로 목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신암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일찍이 김태현 목사님이 원로가 되셨잖아요. 이 부산에 원로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좀 터가 안 좋아요. 부산은 싸우기도 잘하고. 제가 최초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고 순회 선교사가 돼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하려고.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기다리고 있는데 2019년 바로 2월 달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산성교회 허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입니다. 방금 목사님을 우리 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떡하나요? 일어나서 가라. 네가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옛날 신암교회 중등부 다녔어요. 그래서 부임을 했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학교. 열심히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보리떡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지금 재정이 제일 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주님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리 어려워도 보리떡은 있다. 너도 보리떡을 구해라.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한 구자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보리떡 비전 헌금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3,600구자를 모아주셨어요. 매달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보안평가를 받아가지고는 드디어 정부, 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에 다 풀리고 말았어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희망입니다. 저도 부산 산성교회 부임을 했죠. 원래 북한에서 내려온 이북 성도들은요, 입이 좀 겁니다. 성격도 괄괄하죠. 첫 당회를 저 베네골에서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 정책당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43살이었어요. 이야, 그런데 싸우는데 얼마나 큰 목소리로 싸우는지. 그리고 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욕을 교회에서 들었어요. 제가 그걸 절대로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선교 잘하던 저를 왜 보내셨어? 이 험한 말을 듣게 하시고 나 갈랍니다. 안 할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네가 희망이다.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아주노라. 열심히 하거라. 저는 그날 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밤새도록 싸웠던 사람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얼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23년 만에 뒤를 돌아보니 선교사 102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방에 60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낸 그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 가문을 떠나지 마세요.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떠나지 마세요. 그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혹은 중직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저는 목회하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중직자 선거가 너무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다가오면 그만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왜?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간이라고 말해야죠. 우리 교회는 30명 내지 50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꼭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다음 줄보다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가 보면 저 수영로교에 다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수영로교에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를 하루를 마쳤는데 세상에 그냥 집에 가면 좋을 텐데 목사님 하고 우르르 오는데 보니까 다 이탈교인들, 옛날 우리 산성교 교인들. 제가 웃고 있었지만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기 깊이 뿌리를 박으시고 여기서 온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여기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내가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빈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희망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빈들 가득히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제가 돕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여 내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암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난해서 못해, 연약해서 안 돼, 작아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신암교회가 세계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만 놓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10,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빈들의 희망입니다. 그가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은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희망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연약한 건강도 병들어도 괜찮아요. 약골이라도 괜찮아요. 이걸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주님 손에서 놀라운 건강을 입은 육체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빈들의 희망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응답하셔서 빈들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가져가십시다. 나의 절망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암교회가 부산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 맡기기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채우시고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 코앞에다가 교인 끌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인들이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순종하면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실 것인데, 우리 시작합시다. 100명의 선교사를 꼭 보냅시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룹시다. 첫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은퇴하는 날 그걸 돌려줘서 들어봤더니 43살 새파란 허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신암교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주일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귀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도록 영접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 가면 홍천이 있는데, 그 홍천 어느 동네 하나 있습니다. 동막골이라고.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다 서울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죠. 가을 거지가 끝났는데 너무너무 황량하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밭은 텅텅 비어있고 서 있는데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시상이 떠올랐어요. 시인이니까 그 시를 썼습니다. 제목 빈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이 빈들을 가득히 채우고 계신 당신. 할렐루야. 여러분, 빈들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빈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빈들이 아닙니다. 부산은 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빈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빈들 가운데 오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꽉 찬 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에게 빈들은 없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이 귀한 종려주일, 주님 내 인생에도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속에 오래전에 70년 전에 오셨어요. 올해 10월이면 7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7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꽉 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희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70년을 또 맞게 될 것인데, 이제 또 시작하여 믿음으로 빈들을 말씀 가지고 저 땅끝까지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신암교회가 되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